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순교를 당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단지 새로운 종교를 전하려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의 기대와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은 극심한 실망과 두려움 속에 도피하거나 고향으로 가거나 일터로 돌아가서 잠시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부활의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후 부활의 증인이 된 12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지 한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인생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는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거꾸로 매달린 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불타는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와 그리스를 거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도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이틀 동안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여,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라.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체포되어 사도들 중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AD 44년 그는 칼로 참수당했습니다. 그를 고소했던 사람이 그의 담대한 신앙을 보고 감동받아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이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 역시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만이 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마쳤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와 프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히에라폴리스 오늘날 터키 남서부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수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인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힌두 제사장들의 반발로 체포되어 살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를 복음의 아버지로 기립니다. 마태.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록한 후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복음서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던 제자로 유명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죠. 그는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도마는 끝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결국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남부에는 도마의 교회가 남아있으며 그의 사역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인물로 존경받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혁명적 성향을 가진 열심당원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진정한 하늘의 왕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 유다, 알페오의 아들. 그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이교 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감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마지막까지 담대했습니다. 마티아.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제자 마티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바울, 바로 예수의 사도. 비록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재물이나 권세를 위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졌을까요? 거짓을 위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피는 거짓을 위해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피의 증언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복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들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흥미있는 성경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